이슬람은 창시자가 이제 마호메트는 다시, 그죠? 그런데 성지도 메카고, 이슬람 종파가 이제 시아파하고 순니파하고 두 개 있죠. 자, 그런데 시아파는 뭐냐면 혈통을 중시하고 순니파는 인물을 중시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거, 메카는 어디예요? 사우디아라비아죠. 사우디아라비아는 혈통을 중시하는 해야 되는데 반대로 인물 중심으로 해서 순리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아파는 어디예요? 이란이죠, 이란. 자, 그래서 그것은 그러니까 혈통을 중심으로 합니다. 자, AD 64년서부터 68년까지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어요.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는데 67년대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합니다. 자, 순교를 하는데 그 외에도 이 로마 황제가 10대 박해가 있었어요. 계속 10대를 그러면서 박해 있었고, 예루살렘이 AD 70년에 티도스 장군에게 멸망을 당하죠. 자, 그래서 멸망을 당한 이후에 3년 동안 항도운동으로 이제 마사다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함락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저항 운동이 끝나자마자 뭐냐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의 저유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무려 250년간의 어떻게? 250년간의 그들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배워서 알겠지만 라비 아비카라는 또 그다음에 아카비 전쟁이라는 뭐 이런 이제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 그런 박해 가운데 콘스탄티누스 황제 칙령이 내립니다. 그게 무슨 칙령이에요? 기독교가 로마령 안에 정식 종교로 포고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BC 313년에 뭐를 해요? 밀라노 협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곳에 뭘 하느냐면 이제 교회도 다 세우고 이 교회 예배를 드리게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독교에 있던 재산 전부 무엇이 했던 걸 다 돌려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각 지역에 있는 예수가 다 달라요. 예수가 전부 다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교리가 다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르쳐 있는 외경과 가경과 이 우의경 뭐 이런 거 가르치고 막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그래서 10번의 회의를 거친다는 거 이제 학교에서 배우실 거예요. 10번의 회의를 거쳤는데 이제 종교회의죠. 그래서 콘스탄티노, 카르타고, 에베소스, 칼케톤 뭐 이런 그레고루스, 콘스탄티노 이런 것들을 몇 번을 거쳐서 이제 10번을 거쳐 회의를 거치는데 각자의 주장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모여서 종교회의를 하면 성경이 정립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엉망진창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래요? 이제 이 로마의 이제 황제가 칙령으로 인해서 70일의 종교 지도를 모으죠. 그래서 그 70일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학교에서 대략은 좀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했느냐? 12번에 거친 공의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이 바티칸이라고 하는데, 이 바티칸이라고도 하죠. 그들은 이제 인정하는 공회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이제 뭘 하면 에큐메디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에큐메디칼이 뭡니까? 그게 이제 기원이에요. 그건 뭐냐면 종교 다원주의. 이제 그거 이제 종교 통합 운동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한국의 교회들이 이제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슬람교가 언제 시작되느냐? 7세기 초에 시작을 해요. 7세기 초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슬람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모르는 것이 있는데, 이제 7세기 시작을 하는데 7세기 때 뭘 하냐면 이제 630년경이에요. 그때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마호메트는 부인은 하디자라고 합니다. 하디자. 이제 하디자라고도 하는데, 첫째 부인이죠. 부인이 여럿이에요. 부인이 여럿인데 첫째 부인인데, 이 하디자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여자는 과부예요. 과부인데, 자, 이게 이제 어디에 연관이 돼 있느냐 하면 이제 이 교황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 많은 재산이 부자였는데
그 부자를 수도원에 기증을 합니다. 기증을 하고 수도원에 가 있었는데 그 합의자로 하여금 이제 명령을 내리는데 뭘 하느냐면 이 마호메트를 만나게. 자, 그래서 이 합의자에는 딸이 파티마라고, 이 파티마 병원 들어갔죠. 파티마. 이게 여기서 유래된 거예요. 그 이제 딸이 파티마라는, 이게 뭐냐면 이제 파티마의 그 남편이 알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마호메트의 세대 네 번째 칼리프, 이제 칼리프라는 것이 뭐냐면 그들 최고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제 칼리프가 됩니다. 이제 이들은 그 알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마호메트의 사촌임의 사위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제 후대 하산, 후세인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칼리프 후세인, 칼리프 하산, 무하마드, 칼리프 무하마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호메네이, 하산 뭐 이렇게 부르는 게 다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뭐냐면 칼리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메세 교황 이렇게 부르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림 같고, 네, 다 그래요. 마호메트는 건데 이제 가족이 손익이 했어요. 아들을 둘을 다 죽었어요. 자, 그런데 그 죽었는데 이 파티마도 일찍 죽어요. 사실은 파티마도 일찍 죽는데 파티마 묘를 신성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뭐냐면 교황청은 예루살렘에 옮기기 위해 오래전부터 계획을 합니다. 교황청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네, 바티칸에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교황청을 어디로 옮기려고? 예루살렘에 옮겨. 그 예전에 솔로몬 궁전이죠. 솔로몬 궁전 그 터 자리에 옮기고자 수년 전부터 계획을 해왔어요. 자, 계획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뭐냐면 십자군 전쟁 전부터 6세기 이전서부터 계획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4세기 중반부터죠. 유언별을 유포하는데 뭐냐면 북아프리카에 성자가 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 로마 황제가 아니고 이 카톨릭은 뭐냐면 전 지역에 수도원이 다 있잖아요. 수도원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소문을 해서 누가 나와요? 거기에 어거스틴이 나와요. 어거스틴이 천혜록과 신해도성이라고 하는 이제 저자가 유명하죠. 또 그리고 아프리카의 성자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성자를 만들어 갑니다. 물론 어거스틴은 훌륭하고 지혜도 명철하고, 그래서 칼빈 또한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은 것도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어거스틴을 통해서 신성시해서 그 이제 어떤 목표를 달성하자 했어요. 그런데 그게 실패를 하자 이제 또다시 유언비어를 선포하는데 뭐냐면 장차 위대한 지도자가 올 것이다. 지도자가 오는데 와서 그냥 아랍 부족을 다 통일하는 지도자가 올 것이다. 그래서 서로 이제 그들은 그때 당시 너무나도 막 서로가 부족 간이 막 다툼이 너무나도 심했어요. 그러니까 밤만 넘으면 영토 전쟁, 전쟁, 그 다음에 그들이 신성시하는 게 우상들에 따라서 이렇게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아랍 전역을 통할 지도자가 올 것이라는 것을 어디서 선포를 했느냐? 카톨릭에서. 자, 그런데 이런 예언 입에서 입으로 전파해서 부족 간에 이제 전쟁을 멈추게 할 자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에큐메틱칼의 이제 뿌리가 됩니다. 뿌리가 되는데 그들은 전쟁을 하면서도 언제 그러한 지도자가 올 것인가를 기다렸어요. 이게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카톨릭의 목표는 중동을 복음화의 목적을 두었어요. 목적은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후 570년경에 사우디 메카에서 이제 드디어 마호메트가 탄생을 해요. 탄생을 하는데 이게 이슬람 땅은 누구 땅이에요? 이스마엘 후손 12명을 둘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각자 부족을 이루면서 이렇게 이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있죠.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시가 될 것이다. 괴롭힌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멘 부족 중에 하갈의 의무를 지키던 자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갈이 쫓겨났죠.
쫓겨났는데 쫓겨나서 광야에서 죽게 되자 뭘 했어요? 목이 말라 죽게 생겨서 막 물 부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보니까 어디 물 나오는 샘물을 지정했잖아요. 가서 물을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뭐냐면 신성시해가지고 이제 에도마이트족이라고 하는 그 족이 그 우물을 차지하고서 어떻게 해요? 이제 거기다가 이 우의장에서 덮어놓고 예배를 거기다가 제단을 달아놓고 섬기는데 그거 할 때마다 금부치, 은부치 뭐 이런 보석들을 그 우물에 던지도록 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신성시했단 말이에요. 신성시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다른 쿠다이트족이라는 족이 그것을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부족 간에 막 그것을 쟁탈적이라는 거예요. 그 신성만 그 우물을, 그래서 이제 쿠다이트족이 그것을 드디어 뺐습니다. 뺐는데 그들은 우물을 보이지 않게 해서 흙으로 덮어버렸어. 그러니까 우물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믿었던 게 뭐예요? 모압신이 있었어요. 모압신. 근데 후발이라고 하는데 이 신의 이름이 변하여 알라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우물이 우리를 잊게 했다 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 왜냐하면 이스마엘을 살린 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스마엘 후손이지 않으셨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호와와 알라는 근본적으로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그 이후로도 이 우물 전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서로 뺏기고 이런.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스마엘 직계자손 이제 크라이슈 부족 중에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크라이슈 부족 중에 한 인물이 나타나는데 압둘 무타리브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호메트의 할아버지. 그런데 그 사람이 밤에 꿈을 꿔요. 환상을 보는데 우물이 흙으로 덮여서 위치를 잘 모릅니다. 막 서로가 뺐다 보니까 그걸 다 덮어버려가지고 어디 있는지 위치를 몰라요. 그 위치를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되는 내용은 어느 천사가 와서 핏자국도 보이고 막 배설물이 막 걸다가 배설물도 만들어 놓고 개미알과 모이를 쪼는 새를 찾으라는 계시를 받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생각인가 무슨 뜻인가 이 고민할 그때 알아난 게 뭐냐면 쿠라이트 부족들이 드리던 우상이 서 있는 곳이다. 그것이 우물인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쿠라이트족이 그걸 뺏어서 거기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섬겼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발견에 대해서 영웅이 돼요. 싸우게 해서 영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신에게 기도하기를 만약 자손 10명을 주시면 하나를 신에게 바치겠다고 소원을 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자녀가 두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 압둘라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제일 막내인데 제일 똑똑하고 제일 명령인데 제일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무당한테 그런데 어느 날 그 신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했지 않느냐. 바치라는 건 뭐냐면 제물로 드리고 죽이는 거죠. 예전엔 다 그랬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전부 반대를 해요. 형제들이 전부 반대니까 무당한테 찾아가서 나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냐니까 다른 제물을 바쳐라 해서 약대 100마리를 바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이제 그 중동이 이제 속량을 이제 면하는데, 그래서 BC 이제 주전 569년에 아비나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 그 결혼을 하는 이제 마호메트의 아버지죠. 압둘라가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누굴까하면 이제 상인을 따라가요. 이제 장사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같이 부부가 가다가 이 압둘라는 죽어요. 병으로 죽게 되는데 이제 아비나가 혼자 사는데 몸에 마호메트를 임신한 채 혼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장사꾼 쪽에 크는 거예요. 이 마호메트가. 그래서 이제 마호메트가 이제 장사꾼 어렸을 때는 이제 할아버지가 데려서 키다가 이제 장사꾼은 따라다니면서 큽니다. 그런데 당시 아랍에서는 집안에 아들이 태어나면
아이를 강하기 위해 이제 베두인 천막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제 이스라엘은 그 초막절을 섬기잖아요. 그 출애굽의 그 기름기. 근데 그들은 베두인 천막은 아이들을 야성 있게 기르는 거예요. 막 가서 어려서부터 막 천막 생활, 더럽고 지저분하고 막 먹을 것도 없고 막 그런 데서 막 강하게 키웁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연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렇게 해서 키우는데 할아버지도 죽고 어머니 아비나도 죽게 해서 혼자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촌이 9명이나 되는데 그 삼촌을 따라 낙타상과 동행하며 성장하는 것이 어린 시절의 마호메트의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장사를 하러 가는데 수도사가 나타납니다. 수도사가 누구예요? 카톨릭 수도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마호메트한테 옷을 벗어봐. 무슨 마호메트 등에 문신이 있대요. 그 문신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예언자의 인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너를 이제 내 목숨을 노릴 것이다. 그게 유대인들을 조심하라. 유대인들이 내 목숨을 노릴 것이니까 조심하고 너는 장차 위대한 아이가 될 것이다. 그런 말만 남기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누구를 붙여주냐면 이 아비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아내죠. 그 과부. 그는 40살이고 마호메트는 25살이었어요. 15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에 대해서 공공이 적으로 만듭니다. 이제 그래서 그들 사이에 파티마라는 딸이 나오는데 이 파티마는 뭐냐면 마호메트의 이제 사촌과 결혼을 시켜요. 예, 즉 이제 마호메트 동생과 이제 결혼을 시키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알리와 결혼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는 이제 계시를 받게 되죠. 계시를 받게 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알레아 신의 사자니라 이 말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 후로 6차례 계시를 받는데 그 계시를 해석해준 사람은 카톨릭 신자 바라카였었어요. 이 바라카라는 건 누구냐면 저도 이 마호메트 부인 아비자의 사촌이에요. 근데 이 바라카도 독실한 카톨릭 신자예요. 자, 그러니까 마호메트가 계시를 받았다는 건 바라카가 전부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도 바라카가 다 하는 거예요. 이 바라카는 복되다는 뜻인데 그러면서 마호메트는 우리 민족의 예언자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소문을 냅니다. 소문을 내는데 마호메트는 예언자를 세고 5년 뒤 반대자들이 등장을 해요. 왜 그러냐면 어디든지 왜냐하면 각 종족마다 각지 섬기는 우상이 달랐어요. 우상이 달랐는데 알라신만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라신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 하나로 통일을 하고자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들이 반대를 해서 도망을 가는데 어딜 도망을 가냐면 네거스 왕이라는 사람한테 도망을 가요. 네거스 왕이라는 게 망명을 가는데 이것은 바라카와 하지자가 주선을 합니다. 그런데 네거스 왕 또한 독실한 이 기독교 신자예요. 그래서 마호메트 배경에 항상 누가 있어요? 카톨릭이 있는 카톨릭. 자, 카톨릭이 있는데 그래서 마호메트 가르침이 마리아 가르침과 유사하다 이렇게 이제 소문을 내는 거예요. 또 이제 어느 날 마호메트의 꿈에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뭐냐면 브라크라는 천마를 보내주는 거예요. 천마를 탄 사람이 누구 있어요? 엘리야가 탔죠. 엘리야. 자, 내려와서 그 말을 태우고서 예루살렘 궁에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가서 뭐냐면 거기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수를 이제 만났다고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그 마호메트가 이제 이것을 누가 전보했느냐면 그 바라카가 전부 이제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렇게 하면서 모든 자금을 카톨릭이 다 대줍니다.
그래서 군대를 양성합니다. 군대를 이제. 그래서 그 군대를 양성하는데 모든 자금을 다 해주면서 그들이 10,000명, 20,000명 군대가 양성이 돼서 각 부족을 다 정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통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 전역이 전부 다 통일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부족 있는데 그거 제대로 훈련받고 저건 군대로 서들어가면 당연히 재간이 없죠. 그래서 이 마호메트가 드디어 아랍의 이제 최고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호메트는 마리아도 봤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봤다는 것을 포장시켜가지고 카톨릭을 신봉하는 왕들로부터 전부 가는 곳곳마다 보호를 받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이제 거치게 돼서 이제 드디어 다 통일을 하고 그들을 뭐냐면 아야톨라라는 이제 명칭을 붙입니다. 아야톨라. 뭐냐면 아야톨라 호메네이 명칭하듯이 똑같이 최고 지도자로 이제 등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교리를 만드는데 누구의 영향이 있었느냐? 교황청의 역할이 있었다. 자, 교황청이 이스라엘 3가지 약속을 합니다. 뭔 약속을 하냐? 첫째, 정통파 유대인을 진멸시켜 기독교인을 죽여. 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어거스틴 수도사들과 카톨릭을 믿는 자들, 카톨릭을 보호해줘요. 또 세 번째는 교황청을 위해 예루살렘을 돌려달라는 것이 그들의 조건이었어요. 이것을 절대 공개치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교황청에 하나 그들의 가장 이슬람의 최고 지도자만이 지금 보관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조건을 제시하고 중동 전역의 통일을 위해 모든 재정을 다 쏟아붓게 됩니다. 자, 그런데 교황청의 속내는 반대하는 반대파, 숙청과 유대인, 기독교, 파파, 그리고 서로 묵시적인 불가 조작을 나름으로써 이게 정교 조약이라고. 정교 조약. 상호 침범 금지. 자, 그래서 이 파티마가 마호메트 딸이죠. 파티마가 일찍전대가 알리가 이제 그 마호메트가 죽고서 이제 지도자가 되는데 그 알리 지도자가 뭐냐면 시아파의 지도자가 돼요. 나중에. 자, 그런데 예전에 마리아상에 피눈물이 났다는 소리 뉴스 한번 들었죠. 들은 적 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슬람이 카톨릭을 쳤어. 그래서 이 파티마가 마리아를 시중 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중 들고 있는데 마리아 마음을 아프게 해서 피눈물이 흘렸다. 자, 그들이 이제 그거 조작이죠. 순전히 무슨 장치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제 그게 뉴스에 세상 뉴스에도 한번 난 적이 있어. 자, 그런데 마호메트는 632년에 죽는데 문제는 예루살렘을 돌려주지 않아요. 자, 왜 돌려주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마호메트가 죽고서 그들은 이제 막 혼란기에 젖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후계자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 서로가 다투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 칼리프 시대가 열리는데 초대 칼리프, 이 아브라바크로, 그 다음에 우마르, 우스만 이브, 뭐 알리, 후세인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전부 다 그들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죽임을 내요. 이 알리 같은 경우에는, 우마르 같은 경우에는 찢어 죽입니다. 그런데도 희한하게 그들은 믿는 거예요. 이제 제도적으로 거기는 다른 종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조건 거기서 태어나면 무조건 알라를 믿어요.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선택이 어디. 자,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와 같이 그래서 이제 알리가 이제 찢겨 죽었는데 그래서 이란에 가면 1월 1일부터 10일까지 한 축제를 해요.
보기도 했을 거예요. 축제라는 게 무슨 피해 축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사슬, 뭐 송곳, 뭐 만치 이래갖고 막 자연 막 두드리는 거 자기를. 그 화면에 봤을 거예요 아마. 그럼 막 피가 어떤 날 죽어요. 근데 그게 신앙의 척도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 때려서 막 피 범벅이 되서 막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일간 축제를 열어요. 가면 진짜 볼 수가 없대요. 막 징그러가지고 막 그걸 박수를 치고 막 계속 나 그 화면 봤는데 기가 막히더라. 막 얼굴 막 골뱅이 갖다가 막 하는데 막 피가 막 낭자를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쓰러져서 막 뭐를 싣고 가고 그게 이제 신앙이 얼마나 깊은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기가 막히고.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래서 시아파가 그래요. 서로 교권 같은 걸 죽고 죽이는 일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뭐 역사를 보면 이제 우마야 왕조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갑니다. 이제 나가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뭐냐면은 그들은 이때부터 이제 서로가 이견이 다르게 파가 갈려. 하나는 순리파, 하나는 시아파. 이렇게 이제 갈립니다. 그래서 하나는 혈통 중심. 그 무하마드의 혈통 중심으로 세우고 한쪽은 인물 중심으로 세워갑니다. 그래서 이 사우디인파는 인물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 메카. 그런데 이 거꾸로 됐죠. 어떻게 보면 그쪽이 혈통인데 반대로 가고 있어요. 자, 이제 뭐 그건 그들 얘기인데, 자, 그런데 문제는 세월이 흐르면서 카톨릭은 종교 재판이라는 명목가 기독교인들을 박해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그 칼빈 시대 때 이런 엄청난 박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슬람 군대는 카톨릭의 이제 빛을 갚을 때가 되었는데, 그들은 이제 가는 곳마다 파워가 생겼어요. 파워가 생겼으니까 카톨릭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카톨릭한테 도움받고 이제 카톨릭한테 그러니까 웃기는 소리 마라. 뭐 당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당해다 해서 이제 아랍 군대를 막아낼 어떤 군사도 없다고 그들이 이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 솔로몬 궁전에 이 마스지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알-아크샤라고 하는데 사원 걸리거든요. 황금도. 지금 그거 서 있잖아요, 거기. 그걸 이제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것이 아니라 누굴 드렸다? 이스마엘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이 이제 그들이 그렇게 교리를 코안하는 기록을 합니다. 자, 이때부터 예루살렘을 성지로 그들은 이제 받들고 다른 교회 파괴가 이제 일어납니다. 이때의 문제는 이제 교황청에서는 아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십자군을 이제 창설합니다. 십자군이 창설을 하는데 십자군이 9차례 출정을 했죠. 그들이 십자군이 그 실상을 아마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들이 이제 이슬람이 유럽을 치겠다는 거예요. 유럽을 정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가는 족족 가졌어요. 누구부터 십자군으로 붙는 거예요, 이게. 이게 왜 그래서 뭐냐면 그런데 유럽을 무수한 전투를 이제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어디에서 이제 그들이 뭐냐면 비엔나 전투 영화도 봤죠. 비엔나 전투에서 카톨릭이 처음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전투로 유럽을 지켜내는 거예요. 유럽을 지켜냈는데 터키의 이스탄불을 제일 먼저 함락됐어요. 이슬람의 이제 그 성경이 나오잖아요. 앞으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이스탄불이 중심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토치가 다 이슬람화 됐죠. 자, 문제는 그들이 다 정복한 거예요. 자, 정복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실을 계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그들이 이용을 해서 자기네들을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는데 이게 실패를 끝났는데 그들은 지금 유럽을 전복 중에 있어요. 이슬람이 뭐로 전복해요? 마땅한 $500를 이용해서 유럽에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수많은 주민도 막 열어두고 그냥 그 병아리가 그런데 유럽은 아이를 안 낳잖아.